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경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이비 믿음의 의미와 특징. 둘째, 믿음과 외모를 취함의 관계. 첫째입니다. 사이비 믿음의 의미와 특징.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시원하게,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겉은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을 사이비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이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거짓된 믿음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사이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줌으로써 대조적으로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느 시대나 사이비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사이비일까? 아닐까? 사이비일 가능성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이비 믿음의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사이비 믿음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헌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다고 믿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예수님에게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어떤 유익을 얻으려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주인에게 헌신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다 맡기고 신실하게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지는 않은 채 머릿속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교리나 지식을 많이 채워넣은 것으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귀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정도의 믿음, 그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사이비 믿음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겉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내는 것은 가식이고 위선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경건이라는 건 모양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와서는 매우 점잖게 예배 드리지만 직장에서는 이른바 농땡이를 친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경건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엔 늦지 않게 오면서 직장에는 뻔질나게 늦는다면 이것 역시 헛된 것입니다. 영국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신사는 혼자 식사할 때도 포크를 제대로 사용한다. 남이 볼 때는 포크를 제대로 사용하고 혼자 있을 때는 제멋대로 사용한다면 신사가 아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이 보지 않는 데서도 경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합당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믿는 바와 삶에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간격이 너무 크거나 날이 갈수록 깊어진다면 그 믿음은 거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진정한 경건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중에 1장 27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게 진정한 경건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사실 이 두 구절에서 경건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에서는 종교 또는 예배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26절과 27절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교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반듯한 종교적 태도,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태도를 경건하다,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경건은 그저 예배의식을 정갈하게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갈한 예배 태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그와 같은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믿음이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정결한 경건일까? 1장 26절과 27절에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혀를 제갈먹이는 것입니다.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즉 자신이 혀를 제갈먹이진 않고 자신이 경건하다 또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제갈먹이는 이 비유적인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마구 쏟아내는 게 아니고 통제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말을 아예 하지 않거나 적게 말할수록 좋다거나 반대로 말을 많이 하면 무조건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말할 때 통제해서 말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남을 흉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분노의 독소를 퍼붓고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등등 이런 것들 통제하지 않고 삼가하지 않으면 그건 혀를 제갈먹인 게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될 참된 경건, 깨끗한 경건.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란 그 당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 힘든 때일수록 더더욱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아보지만 특히 환난 중에는, 어려울 때에는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매우 많았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가 가진 것의 한 부분을 떼어서, 내가 쓸 것을 덜 쓰고 떼어서 어떤 단체든지 가난한 사람을 정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것만 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난 이게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사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근데 늘 자기 것만 보고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들은 그러진 않습니다. 남을 도우면 그 모자라는 만큼 또는 그 이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그런 배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믿음이 튼튼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채운 다음에 남는 것으로 남을 돕겠다? 그건 돕는 게 아닙니다. 동량을 주는 거죠. 그렇게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그 생각 자체가 경건하지 못한 겁니다. 셋째로, 깨끗한 경건이란 뭔가, 올바른 경건이란 뭔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세속에 물들어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좋은 집에서 살지 않으면 낙오되는 사람 같고, 학군 좋은 데 보내지 않으면 내 아이가 낙오될 것 같고, 계속 이런 생각에 물드니까 그리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이유는 자기가 물든 그 세속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세속에 물드는 것, 바꿔 말해서 세상과 벗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홀로 사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릇된 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가치 체계를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말에 재갈을 물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세속에 물지 않는 이 세 가지를 갖춰야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그 믿음이 사이비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과 외모를 취함의 관계. 2장 1절을 봅니다. 이 구절에서 맨 끝에 있는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되면 방금 1장 26절과 27절에 말한 그 세 가지 모두의 문제가 생깁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그 참된 믿음의 태도, 경건한 태도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할 경우에 자기야 보기에 자기보다 처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다. 마구 말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심하게 줍니다.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조심해 말하죠. 낮춰버리는 사람은 막 말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깔보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데 진심으로 돕지 못합니다.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큰 차 타야 되고 잘 입어야 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여차하면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똑같은 사람을 1년 동안 길에다 세워놓고 평균을 냈습니다. 매일 옷을 바꿔가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한 번은 베이지색의 좋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냥 좀 가난한 사람이면 검정, 바바리, 좀 낡은 것을 입고 다가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수첩, 지갑을 다 잃어버렸는데 공항까지 택시를 좀 타야 합니다. 좀 돈 좀 빌려주시면 제가 갔다 와서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사복 차림으로 말했을 때 얻은 돈과 가난한 사람의 복장으로 다가가서 얻은 돈을 1년 결산해 보니까 신사복을 입고 얻은 돈이 2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1절의 말씀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보다 좀 더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얼굴을 봐주는 겁니다. 아는 사람에겐 좀 잘해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편애하거나 차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차별은 사회에서는 부지기수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별을 혹시 친밀함하고 좋아함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한 달 사귄 사람하고 10년 사귄 사람하고 그 친밀함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하고 더 친하다고 그걸 차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근데 덜 친하냐 더 친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잘못에 대한 야단을 심하게 치고 덜 친다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이런 경우에 외모를 취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2절 3절에서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거의 동시에 들어옵니다. 보기에도 한 사람은 가난해 보이고 한 사람은 부자로 보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에 좀 잘못된 교회 예를 들면 부자를 잡으면 교회 재정에 보탬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잘 대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10명이 와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눈길조차 잘 안 줍니다. 가든지 말든지.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별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들이 이런 잘못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 교회가 알지 못하게 잘못하는 게 무엇이냐. 헌금할 때 자기 이름을 써놓게 합니다. 나중에 모아서 많이 낸 사람은 더 잘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합니다. 차별을 고착시키는 겁니다. 고정시키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에 뭘 못 쓰게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만일 자리가 하나 비었을 때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하려면 들어오는 데 순서대로 앉게 하든지 아니면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을 먼저 하는 것, 앉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외적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적으로 말해서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해야 될 사회가 있다면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야 할 교회가 공평하지 않다면, 차별을 한다면 더욱더 추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남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합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아무리 공평히 한다 해도 차별에 대한 생각, 자기에 대한 더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원칙에 따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차별이나 편애적인 대우를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럼 이유, 왜 어째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했는가? 1절에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 믿음을 받았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취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우리말에서는 보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니까 외모로 취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니까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된다 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2장 9절에 가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자,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원문의 뜻대로 생각하면 그 의미가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실 1절을 좀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외모로 취하지 말라가 핵심이 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원문의 의미는 좀 더 강합니다. 원문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믿음을 갖지 말아라, 그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려면 차라리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말라.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상극입니다. 둘이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2장 1절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려면 차라리 예수 믿는 믿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의 기호, 동양, 동문, 같은 직업에 따라 더 친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기준에 따라 사람을 대우한다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차별이 됩니다. 믿음과 상극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돼야 되는 매우 중요한 또 성경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남들에게 보이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결국 우리 믿음은 사이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 없이 은혜로 부르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음을 드러내는 표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비유하자면 씨의 형태로 주신 겁니다. 다 자란 나무로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처럼 이 씨를 잘 갖고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키웁니까? 혀에 재갈 물리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힘써 돕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씨를 잘 키우는 방법입니다. 신실한 농부처럼 참된 믿음의 씨를 잘 키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이 못됨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함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손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말로써 남을 아프지 않게 하시고 말로써 우리 마음의 죄를 지켜 않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에 눈을 크게 뜨고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하셨으니 이렇게 살 때 고난이 있더라도 그 복을 누리며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